자, 우리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부터 장세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의 연의 영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함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소문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남부지방 큰 댐이 폭파돼서 그 넓은 지역이 물난리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밀 수확지인데 밀 수확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밀값이 오르고 또 부족하니까, 특별히 식량이 부족하면 가난한 사람이 굶게 돼 있어요. 식량난이 있을 것이다. 벌써 댐이 폭파하자마자 밀값이 2% 올랐다 합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도 많이 죽었습니다. 미사일, 드론, 폭격 등으로 사망했고, 주로 젊은이들이겠죠. 러시아 측에도 사망자, 사상자 20만 명이 넘다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그와 비슷한 숫자가 죽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 징집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은 참 안 됐습니다. 그죠? 인생을 다 펼치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까 안 됐습니다. 두 나라는 어떻게든지 승리하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또 지는 나라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기면 진 나라의 그 부하, 보물들, 돈들, 금들 다 가져갔습니다. 또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줄 돈이 없으니까 땅으로, 2차 대전 때 폴란드가 땅 많이 띄어서 땅으로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에 지면 과거에는 그 이긴 나라의 속국이 되었고 승리한 나라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됩니다.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찌하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휴전 상태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종전을 선포했는데 이번 정권에서 아니다, 폐지했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계속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크라이나는 20세인가 10몇 세부터 60살까지 남자는 다 무조건 강제 징집이죠. 러시아도 자꾸 어려우니까 남자들은 총동원 내려라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젊은 남자들이 징집 안 당하는 게 당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제 전쟁, 육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많은 것을 얻습니다. 지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요소들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했는데 그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미리 주시고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구속함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그런 주제입니다. 구속함. 또 한국 번역에 따른 속량, 또 다른 데서는 대속,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원문은 같습니다. 영어로도 redemption, 구속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해 하심을 받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함을 받는 걸 통해서 많은 것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구속함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구속함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게 합니까? 첫째는 구속함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속함, 컴마, 그죠? 즉 죄사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면 구속함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줍니다. 구속함이란 말의 원뜻은 돈 주고 사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종 혹은 노예들은 노예가 하나 필요하면 노예 파는 시장에 가서 값을 주고 사왔죠. 튼튼하고 농사 잘 짓고 일 잘하는 또 싸움도 잘할 그런 노예라면 비싼 값에 또 힘도 없고 또 여자들은 좀 적게 이렇게 지불하고 사왔어요. 또 가론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예수님은 은 30에 받고 팔았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구속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지불하고 사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다른 성경에서는 빚이다, 빚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 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이 빚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그건 바로 노예,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짐승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죄사함 받았죠. 근데 그 죄사함은 육체만 죄사하는 것이었고 양심까지는 죄사함 받지 못했다. 부족한, 온전치 못한 그러한 제사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내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는 그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겠죠. 이 세상의 모든 보화, 땅값, 석유값, 보석값 다 합쳐도 금값 다 합쳐도 예수님의 생명만큼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 지은 이 빚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과거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면 기록을 열람해보면 텅 비었어요.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도말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빚이 있어서 좀 부담스럽죠. 힘들었죠. 빚이 많으면 무겁게 살아야죠. 힘들게 삽니다. 심지어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그분이 또 돈을 범칙금인지 과태료를 계속 못 내서 경찰이 소환했습니다. 경찰에 소환해서 막 갈랐는데 그 가까운 분이 대신 급히 돈을 넣어줬어요. 범칙금을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안 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뤘답니다. 다 이뤘다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것은 다 지불했다, 다 완불했다는 의미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부기장부를 기록할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심지어 아직까지 짓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 다 합해서 그 죄에 대한 그런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미 죄 문제는 끝난 거죠. 물론 죄 짓고 회개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합니다만 이미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주님의 피로 지불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평안함과 기쁨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기쁨은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다발을 받아도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죄 용서받은 기쁨 수십 년 넘었는데 찬송가 285장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 내 마음하고 똑같다. 내 고백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자, 구속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종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종이 됐을까요? 바로 전쟁에서 지면 종이 된다든지 아니면 빚이 있는데 빚을 못 갚으면 언제까지 못 갚으면 그냥 자기가 종이 돼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 가까운 친척이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빚 갚아주겠다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풀려나오거나 혹은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온 희년이 딱 되면 자유, 종에서 자유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집 주인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 뭘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죄가 많으면 우리도 빚이 많으면 이것저것 빚이 많으면 불편하죠. 빚의 노예처럼 지금도 조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탕감받고 없어졌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사실상 사탄의 속박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바로 죄를 지었고 대표가 죄 지은 그 죄가 우리 즉 후손에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살면, 그대로 행하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담은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은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 사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의 종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난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나는 주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됐죠. 그러므로 우리가 대속받는 것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있어요. 크리스천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내가 구속받은 것, 피로 구속받은 것, 그 진리를 확실히 견고하게 그 말씀에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구속함, 대속함은 우리를 과거의 헛된 행실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떠한 생활 방식, 즉 헛된 생활 방식이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음이나 금이나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습니다. 헛된 생활 방식,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렇게 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별로죠. 그런 생활 방식이 내 몸에 배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래도 사람을 좋게 평가도 하지만 우리 사람 사이에 뭐라고 평가하면 저놈의 인간 그러죠. 왜요? 좀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 좋게 살아가는 것들이 그런 생활 방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은 조금 더 하죠. 우리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물론 100%는 아니에요. 상당히 전격적으로.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변화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 사는 게 똑같네? 그러면 아니에요. 그 가짜일 수도 있어요. 짝퉁일 수도 있어요. 변했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변했네, 달라졌네. 이렇게 그런 말을 사람들이 볼 때 너 같이 1시간 대화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완전히 많이 변했다 야. 그런 말을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헛된 생활 방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격적인 변화가 시작됐고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 방식으로 계속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티가 나죠? 갈수록 달라요. 아, 다르다. 티난다. 독특하다. 크리스찬 같아, 너. 너 크리스찬이지? 그런 말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속받아서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래서 사탄을, 그리고 그 사탄은 자기가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야, 이 거짓말 어디서 또 뻥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저렇게 마귀가 그랬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넘겨줬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갖고 있던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 머리로서의 그 위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누구한테 넘겨줬냐면 마귀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런 영광, 권세를 사탄이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한테 절해, 나를 경배해, 그럼 다 줄게. 내가 넘겨받았어. 그렇게 자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큰 거를 걸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넘겨받은 이 영광 권세, 세상에 대한 영광 권세를 가지고 세상 체계입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의 컨트롤 아래 있다고 요한 1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가 원하는 걸 살아. 꼭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사탄이 많이 이끌어가고 있고 세상 자체가 사탄이 짜놓은 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사탄이 충동하고 이끌고 뭔가 생각을 주고 감정을 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도 믿지 않았을 땐 저렇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승권제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세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대요. 인정 안 하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이 모든 세상의 임금, 마귀의 통치, 다스림, 충동, 이끌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됐어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사실 나도 아니고 사탄 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자유함을 얻었어요. 구속함을 받음으로. 계속 여러분이 저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할까? 더 망하는 쪽으로, 더 큰 심판을 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이 모든 것에서 제함을 받았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 받아 마귀에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물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승리하게 되지만 그 예수님의 승리는 피를 통해서 얻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대요. 우리가 선포하면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나도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나도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마귀는 무조건 공격하는 거 아니죠?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든지 틈을 내줬을 때 마귀는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말씀처럼 마귀에게 그 분노를 화를 내되 밤새 품지 말아라 그랬죠. 그래서 마귀를 틈 주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분노를 지글지글 밤새 갖고 있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는 틈이 있을 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 원한 빨리 없애야 될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걸 밤새 잠 잘 때까지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있지 않으면 자꾸 마귀가 들어와서 더 죄를 짓게 한다든지 더 문제를 그 죄로 인해서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우리를 시험하도록 하지 마시고 공격하도록 틈을 주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틈이 없으면 마귀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격의 가장 첫 번째가 이 앞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마귀의 공격의 첫 번째는 참소다 그랬어요. 죄책감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첫 번째는 죄책감이죠. 나 같은 죄인이 과거에 이런 죄를 졌는데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으로 주저앉게 돼. 맞아, 나는 그런 죄인이야. 그 죄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무슨 주의 봉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죄는 과거에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안 했으면 회개해야 돼. 그러나 회개했는데 또 떠올라. 어느 순간 가만히 고요한 시간에 죄책감이 떠올라요. 마음이 아파요. 맞아, 그 죄를 졌어. 근데 이것이 이 죄가 떠오른 죄가 이미 내가 회개한 죄라면 그건 마귀의 참소예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야말로 원수가 쏘는 화살이에요. 불화살이에요. 팡 쏴서 꽂히면 마음이 아프죠? 힘들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참소, 너 사람을 통해서 너 잘못했다. 너 죄인이다. 못됐다. 심지어 영적으로 잘못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참새, 생각으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참새가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도 공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자가 자꾸 그렇게 말하면 자꾸 화살을 여러 개 맞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쓰러지거나 병이 걸려서 죽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잘못된 마귀가 나를 참소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면 분별되면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피 하든지 주여 나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하고 원수가 더 이상 나를 참소의 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방패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최소한 5번씩 해요.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을 하기 위해 한 번씩 하다 보면 주문까지 휙 지나가요. 5번, 어떨 땐 10번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조금 변형해서 막 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기도 하고. 근데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이름 16가지 하는데 그 중에 여호와 마카디오켐
마카디오셈은 바로 하나님은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지금도 피로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여러분이 출근하거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영적인 샤워를 먼저 합니다. 16가지 하면 예수님 여호와 마카디오켄 피로 나를 씻었습니다. 나를 덮어주십니다.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나를 피로 덮어주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샤워하듯이 피를 내 심령에 적용하고 다시 피가 나를 덮도록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운전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공격받는다, 악한 영이 나를 시험한다, 그래서 나를 위험한다고 느껴지면 그때 예수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혹은 예수의 피 하면서 그 피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자동차를 덮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감지되면 피를 선포해야 됩니다. 또 갑자기 우리 몸이 아파요.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도 저는 예수의 피를 구합니다. 주여 나를 예수의 피로 덮으소서, 혹은 예수의 피 하면서 피로 덮습니다. 때로 우리가 무슨 육체에 어떠한 다시 말씀드린 마귀 사탄은 무조건 아무 문제 없는데 팍 덮치거나 팍 공격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어떠한 틈을 준다든지 그러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어 더 이상 여러 마음으로, 삶으로, 생활로, 사업으로, 가정으로 시험할 수 있지만 내 몸으로 공격해오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예수의 피 하면서 나를, 저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보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의 피 하면 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 안 가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플 때 병원 갈 수도 있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계속 피만 기도하지 않고 나를 낫게 와서 치워서 그런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병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에 급한 상황에 이것이 내가 원래 약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간이 간은 오랫동안 아팠어요. 나았지만 간이 계속 약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 어떤 이유로 다시 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 덮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참 맞는 거다, 옳은 거다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 많은 사람을 봤죠. 터지고 찔렸는지 아무튼 상함을 받아서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포도주로 바르고 기름을 발랐죠. 어떤 의학적으로 보면 포도주는 알코올이니까 알코올 소독한 거고 기름, 연고 같은 걸 발라서 더 이상 병균이 침투 못하게 한,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어떤 여러 면의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응급조치 중요한 필요한 응급조치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발라서 악한 사탄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공격할 근거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받으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있는 것이 이상하게 오늘 이상하네. 분위기가 썰렁하고 또 어둡고 자꾸 화가 나고 또 다툼만 일어나고 뭐 안 좋아요. 혹시 그것이 다는 아니죠. 어떨 때는 사탄이 역사에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감지되면 그때 여러분 예수의 피 혹은 예수의 피를 덮으소서 이 방에 이곳에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줘 이 방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일지어다 하면서 어둠의 분위기 뭔가 안 좋은 분위기를 다시 내쫓고 빛의 분위기 주님이 함께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한 분위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받았다는 그 구속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승리하고 싶으나 승리를 못 누리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승리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공급한 것, 우리에게 허용한 것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여튼 네가 이를 악물고 뭘 했기 때문에 승리한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을 공급해 주신 걸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속함이. 즉, 피로 구속함 받은 그 믿음, 그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바울과 같이 저렇게 저와 여러분이 또 승리하고 있다. 나는 어디 가든지 난 승리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승리하게 하실 미래도 아니에요.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앞으로 승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피로 구속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샤카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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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시작.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시작.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줘. 바쁠 때 또 그렇게 또 이런 마음이 그냥 예수의 피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 따라하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명에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를 샀네.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 난 주보혈 아래 있네. 2월절 양의 위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거룩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우리의 선포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나는 주보혈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 그런 공격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서 피를 흘려 피로 구속해서 그 피로 나를 덮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며 정결케 하였으며 모든 시험 공격 받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피로 우리는 계속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우리 주의에서 찬양하고 우리 식도를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게 인생한 필요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예뻐요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네 예뻐요 어린 양 내게 영감이로다.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여르네요. 주의 보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내 예뻐요 능력이 또다. 네 예피 믿으오 예뻐요 어린 양 내게 영감이로다. 그의 복음을 전할지 보여르는요. 주의 보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예뻐요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네 예뻐요 어린 양 내게 영광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함을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세계를 부은 역사 오늘도 그 피로 구속 받아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기로 믿고 들어가는 오늘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가정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